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자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는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말씀 지난 주간에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16절부터 35장 끝절까지 그리고 36장 전체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좀 건너뛰고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건너뛰고 오늘 37장으로 맛보러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36장에는 에서와 그 후손들이 어떠하더라 이렇게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해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이라든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업을 이어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건너편 에돔 지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도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에돔 지역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서 광야 가운데서 에서 족속의 족보를 여기다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에서 이야기 별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에 의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 에서인데 에서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기질대로 딴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인데 왜 기록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기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후손들 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갈 사람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그들이 너희하고 다른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의 형제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그들을 이곳에 다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될 대상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37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야곱의 족보가 아니고 요셉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요셉 이야기가 쭉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중심 인물이 요셉인데 오늘 야곱의 약전 이렇게 야곱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처음부터 들어옵니다. 2절,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잘못을 양을 같이 치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체적으로 어느 집안이나 다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는 형 이야기를 가서 엄마 아버지나 다 고자질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형은 이 막내를 싫어해요. 막내를 어디 가든지 항상 떼놓고 다닐래. 왜? 항상 고자질하는 존재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면 형들하고 다 같이 양치로 갔다가 형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막내가 지금 요셉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 채색옷은 그 당시에 아주 고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옷감에다가 물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비싼 옷이에요. 이거는 뭐 물감을 들인다는 건 이게 정말 귀한 옷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이런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이 요셉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겸손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형들의 이야기를 잘못을 아버지한테 날마다 고자질하니까 누가 형이 좋아하겠어요. 형들은 별로 요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한테도 자랑하고 형들한테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철이 없으니까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치 없이 자기 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꿈 내용이 어떤 거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7절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어떻겠어요? 반응이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이렇게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싫어하죠. 왜? 형들이 요셉에게 다 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또다시 꿈을 꿨어요. 9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한 수를 더 떴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꾼 꿈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도 듣고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했어요. 10절을 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집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이 일의 결과, 두 번째 꿈 이야기한 것의 결과가 어떠냐면 11절입니다.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꿈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셉이 꾼 꿈을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대망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개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꿈이면 그냥 잊어버려요. 꾸고 나서 뭐 조금, 어제 꿈을 꿨구나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잊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꿈은 달라요. 하나님이 준 꿈은 시간이 지나가도 더욱 생생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확실히 그 꿈을 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따라서 계속 그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끊임없이 나를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꿈, 개꿈이라고 하는 그런 꿈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지 않고 계속 그에게 꿈이 그렇게 계속 그 속에 그 마음속에 불을듯하게 마음을 주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꿈의 뜻은 알지 못하는데 꿈이 자꾸 자기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움직이니까 요셉이 좀 달라졌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동생이 꿈이 헛되다, 과대망상증이다 하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셉의 꾼 꿈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꾼 꿈이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 꾼 꿈이 뭐냐면 밭에 11단이 쭉 서 있고 자기 단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단이 다 자기에게 중간에 있는 요셉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꿈을 자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꿈 이야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가족들의 직업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요셉의 가족들은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형부터 요셉까지 전체가 다 아버지부터 다 목자예요. 양치고 소 키우고 낙타 키우고 이런 목축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근데 꿈은 뭐예요? 양이 11마리가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양한테 10마리 양이 다 절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농사를 짓는데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들은 농사를 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고 또 농사를 언제 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밭에서 말씀해 보니까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곡식과 관련된 것을 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뭐가 관계 있습니까? 곡식하는 것과 곡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곡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곡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전체 애굽의 모든 식량을 관할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곡식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식구들이 그 흉년을 거뜬히 이기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형들은 과대망상증으로 개꿈으로 본 거죠. 일장춘몽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보다 못하게 된다는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온 식구들,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만 죽이면 자기들이 시기하고 아주 자기들 고자질하는 이 요셉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어요. 구속사가 있단 말이죠. 보면 인간이 범죄하는 것에부터 쭉 가가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쫙 연결해서 보면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는 항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계속 막습니다. 이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예요. 예컨대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것들을 동방박사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자기가 왕인데 지금 또 다른 왕이 나면 자기는 없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2살 이하의 사람,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기 위함에서 딱 그런 거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형들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고 예수님 그를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뒤로 막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오게도 못 가고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죠. 민족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차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 꿈의 표면적이고 드러나는 양식은 뭡니까? 드러나는 것은 양식이지만 양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형들 이야기예요. 결국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다시 형들을 구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형들이 요셉을 죽였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꾸 형들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도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인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보면은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해달별이 결국 어땠으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건 뭡니까?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야곱은 이 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을 생각해서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집을 삼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높아져서 자신과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 실상은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낮고 선한 사람으로 오셔서 여기서 고난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지 못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1절로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결국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요셉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세겜성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다 학살했잖아요.
그 학살한 사람들이 다 죽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착취하고 데려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전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졌다면 자기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 이런 꿈을 하니까 과대망상이라고 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이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은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꾸짖고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셈을 하죠. 야곱은 모든 결정이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요셉을 책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이유가 교만하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인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위한 것인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편 요셉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지금 야곱은 왜 여기에 이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참 이상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삶 속에 주는 중요한 문제인데 야곱은 죄 문제가 일어나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야곱이 침묵을 해요. 참 희한하죠. 집안에 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전혀 입을 다물고 침묵해버려요. 너무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나가 강간당할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침묵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륙하고 학살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자기 장자 루벤이 자기 소모 비라와 간통하고 간음했을 때도 어떡합니까? 전혀 말하지 않아요. 너무 희한하죠. 야곱이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죄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사람의 죄 문제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할게요. 이래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침묵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가정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가정 안에 죄 문제가 득실거려요. 음란의 문제들, 폭력의 문제들, 살인, 이 타락한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 하나 대지 못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대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속에 이런 문제가 해결할 때,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 가정 속에 음란이 들어오고 가정 속에 폭력이 들어오고 가정 속에 살인이 들어와도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죄성들을 제거해 줘야 돼.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대역한 음란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 가정 속에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주 싹 끄집어내셔야지만 가정 속의 죄성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죄성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정, 장차 이룰 메시아의 세계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쭉 연결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못다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죄성들,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죄성은 살인이니까. 세겜동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 요셉 하나 못 팔겠어요? 그 간단한 문제죠. 팔아버려요. 그렇게 팔지 않으면 형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겠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시 죄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형들 앞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떡합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지. 그때서야 그 과정 속에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 안 된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기억나게 하고 토해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에게 요셉을 팔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긍휼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